한 아기가 있습니다. 이제 막 기기 시작한 아기는 뒤쪽으로 자기 몸을 밀면서 방 온 구석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아기가 가구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구 밑에서 몸이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몸이 빠져나오려고 움직일수록 더 가구가 꼼짝 못하게 이 아기를 붙듭니다. 이 아기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가구가 문제야. 이 가구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여러분, 아기는 문제가 가구에게 있지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 아기니까 물론 인식을 못하겠지만 그 가구 밑으로 들어가는 본인 잘못 아닙니까? 문제는 그 아기가 자신이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특세 때 얘기했던 그 아빈저 연구소에서 나온 상자 안에 있는 사람, 상자 밖에 있는 사람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아기와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 조그만 사업을 하거나 또 큰 사업을 하거나 재정을 맡기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 식당 같은 데 보면 재정은 꼭 주인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군가? 그래 보면 그 돈꾀를 맡은 분이 주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주인이 못하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요.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우리 중에 예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가룟 유다구나. 가룟 유다가 지금 대학으로 말하면 평점을 가장 예수님께 잘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듯 가룟 유다는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께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 인식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그랬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길잡이란 말은 헬라어로 호데고스란 말인데 인도자, 안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명의 사도는 진리와 복음의 안내자, 가이드, 인도자로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진리와 복음의 인도자, 안내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일의 안내자, 길잡이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학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지 설명은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가룟 유다가 자기가 그렇게 이제 믿었던 그 예수가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 등극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사라졌으니 내가 돈이라도 챙겨서 내가 좀 나중을 이제 생각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런 설명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설명은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은 뭐냐면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하자, 이게 열심당원의 그 기치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내버려둬도 이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그 예수님이 로마를 이렇게 정복하고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가 작전을 짠 거예요. 모의를 본인이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리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면,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그 궁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예상치 못하는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럴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초능력을 발휘하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을 다 압제하고 메시아로 등극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설명 다요, 다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설명이에요. 첫 번째 설명은 요한복음 12장 6절을 근거로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 설명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설명의 근거는 요한복음 14장 22절이에요. 가룟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느냐,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설명이 다 유다에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유다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자기 생각으로 끌어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상자 안에 갇힌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바로 앞에서 보면 가룟 유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1장 6절,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1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지금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 마음 안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이제 한 위치, 한 자리, 자기에게도 한 지위가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대감으로 말을 하는, 여전히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나 생각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계속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지난주까지, 아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사도행전 1장 6절에 가 있었는데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제 그 하늘빛 교회와 우리 교회 친선 축구 대회 족구대회를 해서 또 담임 목사로서 가서 격려를 해주려고 가서 좀 이제 갈 생각을 하니까 미리 좀 설교를 좀 준비를 해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요일 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제 방에서 그렇게 앉아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이 제자들의 생각이 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뭘까?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계기가 뭘까? 이런 질문을 제 안에 한 수십 번은 던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심지어는 제가 우리 교역자들을 붙들어 놓고 교역자들한테 이걸 본문을 설명해주고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생각이 전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한번 좀 좋은 생각이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질문을 하면요 그 질문 때문에 제가 본인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가 계속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장 6절과 12절 사이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를 보니까 세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의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런 생각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뭐냐면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하고 책망의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지난주 갈릴리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그런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이 제자들에게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던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감으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런가 하면 예수를 계속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요.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제가 이상해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거기 멈춰 있어요. 과거의 어떤 사건, 아픔의 사건 때문에 생각이 거기에 그냥 고착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생각의 전환이 계속 하나님께로 하나님 원하는 생각으로 내 안에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때
그 인간이 나를 힘들게 했지, 그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력한 영으로 내 안에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 생각이 성령의 영으로, 말씀으로 늘 교정되어지고 전환되어지고, 그래서 사고가 유연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때 진짜 전통교회 그 사역을 4년인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안 변하시는 분들이 장로님이세요. 그분들만 변하면 교회가 변화가질 것 같은데 진짜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하는 분들이 권사님이세요. 그분들만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오래 하면 진짜 오래 한 만큼의 뭔가 실력이 나와, 실력.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 할수록 영적인 실력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존 성도님들한테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 교회에서 그 식당을 하는 젊은 부부예요. 그 남자분이 젊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비전이 안 보이니까 그만두고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 있는 부모님이 몸이 아프셔서 그 아들이라고 이제 아들 집 근처의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담당 목사니까 가서 신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아버님이 옆에서 간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님은 복음을 전해도 털끝도 안 들어갈 것 같고, 이제 어머님은 복음을 전하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한 발 후퇴했어요. 신방만 하고 돌아와서 저 기도하고 다음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성령님이 제 안에 부담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다음번에 가서 이제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딱 전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그 병원 그 입원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위에 TV가 있고, TV는 계속 켜져 있고, 그 바로 TV 밑에 그 침실이에요. 제가 이제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저랑 눈빛이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어머니는 안 들어요. 복음을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듣는지 안 듣는지. 근데 이 할아버지가 왕년에, 제가 이제 그 며느님 성도님한테 들어보니까 이 할아버지 왕년에 어머니 속을 참 많이 젊었을 때 속에 썩히신 분이에요. 나이 이제 한 60 넘어서 돌아오신 분이에요, 가정으로. 우리 옛날 아버지들 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할아버지에게 별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편견이지만.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영접기도까지 진심으로 영접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 영접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를 붙들고, 목사님,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제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뻐가지고 나오자마자 그 며느님 성도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지금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했고 아버님이 이제 곧 제사인데 제사 안 지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님이 안 믿어요. 제 말을 안 믿어요. 우리 아버지 절대 그런 분 아니라고. 목사님이 아마 잘못 들었을 거라고. 절대 그런 분 아니라고. 사실은 그 며느님이 그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사실 식당을 하면서 그 제사 음식 차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늘 부담스러워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며느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진짜네요. 제가 이 말씀하는 건요, 그 할아버지께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요, 두 가지가 달라져요. 하나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생각이 전환되면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제자들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여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줘라.
그런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그 제자들 안에 어떤 소용돌이가 있었냐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좀 감이 좀 잡히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음식을 먹여주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와서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똑같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13절에 보면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거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자들과 더불어 기도하였더라. 자, 오늘날은 여자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파격이에요. 제가 여러분 여기 와서 반바지 입고 설교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정도의 파격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사람을 계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는 남자만 세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세요.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의 문화였어요. 여자들과 뭔가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안에 생각이 전환이 되니까 그렇게 여자들을 차별을 했는데 그 차별하는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자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여자들을 이렇게 차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회사에서 유리천장 같은 게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이제 이미 여자들을 차별하는 건 없어졌어요. 저는 참 우리 교단 못마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그 교단의 어르신들이 뭘 갖고 논의했냐면 지금 우리 교단에는 그 통합측 교단에 여성 이미 목사 한 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리교도. 저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르신들이 여자들 신학교에 들어오는 것까지 막았어요. 신대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까지도 못하게 막았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우리 신대원생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공부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무튼 성경은 그런 거예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차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이 배우시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좀 여유 있게 사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세요.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올 때 무엇을 입고 오고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은 내가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도 차별을 느끼는 사람이 그걸 느끼면 차별이에요.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하늘빛 교회가 임직을 했어요. 임직을 했는데 그 7분의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세웠는데 저한테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7분 장로님 중에 나름대로 사회적인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진짜 하루 벌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골고루 장로님으로 임직이 돼서 그를 성도님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해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우리 교회도 이제 언젠가는 임직을 하게 될 텐데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이 사람이 정말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잘 섬길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임직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지러운 게 뭐냐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목소리 크고 어깨 힘준 분들이 자꾸 임직하겠다고 나와서 그런 분들,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을 제가 의도적으로 배제합니다. 의도적으로.
이제까지 그런 분들이 여러 와서 저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저한테 음으로 양으로 그런 걸 이렇게 내비친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은 별로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순수하게 우리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님 사랑하고 삶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대요.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방금 전 사도행전 1장 6절의 제자들의 마음은 같이하는 마음이었습니까? 하나 되는 마음이었습니까? 쟤보다 내가 크지, 아니야 쟤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 그런 마음이, 뿔뿔이 흩어진 마음이에요. 각기 찢어진 마음이에요. 그런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생각이 교정되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부에서 정말로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번에 우리가 해외 아동 후원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매달 3만 원씩, 어떤 분은 1만 원씩 이렇게 후원해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이러면 지금 아동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후원해 주신 거라서 지금 현재 3분을 섬기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후원 금액이 꾸준하게 돼서 한 분 더 섬겨주려고 해요. 지금 한 분 더. 그래서 지난번에 선교부원들이 이제 1순위부터 쭉 순위를 매겼는데 그 중에 4번째 순위에 이제 드신 선교사님을 후원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 지역사회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잘 섬겨주는 일에 우리가 한마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기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에 정말 이 아이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마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신자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데 이게 영적인 부담되지만, 여러분, 그런 일에도 이게 한마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기도의 그 말씀 같이 한번 14절 말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씀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헬라어로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자신을 붙들어 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직역을 하게 되면 사도들이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메어놓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까지 사도들은 생각이 많았어요.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자 자기를 기도에 붙들어 매는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에요, 주말에 이제 저녁 한 8시, 9시 되면 거리에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거리에 사람들이 없냐고 그랬더니 왔다 장보리를 봐야 된대요.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TV하고 관계가 멀리 있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관심 갖지 마세요. 오늘 끝나니까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주말에는 가끔씩 저는 TV 보지 말라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봐요. 우리가 균형이 필요해요. 근데 TV에 완전히 붙들려 사는 분이 계세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죠. 저희 집에는 평일날은 TV를 못 틀는 그런 내규를 정했습니다. TV가 틀다가 걸리잖아요. 그럼 제가 딱 들어가면 후다다닥.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율법적인 것은 안 되지만 그런 균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히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아휴, 목사님 나는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화수목금토 주일 아침 저녁으로 TV에 안 붙들리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취미생활이 붙들리는 분이 있어요. 취미생활이 붙들리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옆에서 아무리 아내가 여보 우리 가정 좀 돌봐주세요, 가정이 막 보이질 않아요. 취미생활에 붙들리면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스크린, 이렇게 뒤에 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수막을 녹색 잔디로 이렇게 현수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것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예배 확
어쩔 수 없이 예배 따라오는데 앉아가지고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현수막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늘색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자기 일에 밤낮으로 붙들려 사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주일까지 붙들려 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거래처가 요구하더라도 이거 분별력 있게 제어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이 지하철 타보면요 하나같이 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가만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사실 요 안에 콘텐츠 중에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유익된 게 많이 있는데 하나같이 게임 아니면 영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붙들림 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그 수요기도에 새벽기도에 잘 안 나오실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요기도에 나오세요. 그러시고 여러분 새벽기도 할 수 있으면 나오셔서, 아니면 우리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유익한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내 생각보다 훨씬 지혜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잠깐만 하고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 12명의 사도들이었는데 한 명이 빠졌네. 그 한 명을 대신할 사람 우리가 세우자라고 제안을 해요. 자, 여러분, 자, 베드로가 생각이 전환이 되기 전에 가룟 유다는 베드로에게 경쟁자였습니까? 동역자였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경쟁자였어요. 그때까지는 한 명이 빠진 것이 잘 됐다, 드디어 한 놈 없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아무튼 경쟁자였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더니 경쟁자가 뭘로 바뀌었어요? 동역자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빠진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20절은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베드로 안에 이 두 말씀을 떠오르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이미 성경 66권이 이제 계시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말씀해 줄 때는 항상 성경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유념해서 들으셔야 돼요. 간혹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들었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 그 함부로 간증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책 읽으실 때 함부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책들은 위험해요. 그리고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혹 가끔씩 저도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줄 때가 있는데 항상 뭘로 검증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 꿈을 꾸고 또 환상을 여러분이 보시는 분 있어요. 은사에 따라 뭘로 검증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 받으셔야 돼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오로지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 내버려두면 요나 같은 나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갖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다락방에도 초청하고 또 11월 9일 날도 초청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가까운 분이세요. 가까운 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런 식으로 교회를 목회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가 보니까 이분이 그 전에 교회 전도, 이렇게 가을만 되면 막 전도 프로그램에서 몇 명 목표 해가지고 막 계속 이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 노이로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과 오버랩돼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났으면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분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집사님 또 잘 이해해 주신 거 감사한데, 주일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집사님 이야기를 예화로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뭐 하시라고, 저는 다 이해가 됐으니까 괜찮다고. 너무 그분에게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 있으면요, 제가 절대 그런 마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숫자 늘리려고 했다면 제가 개척할 때 우리 학교 행정실장이 안 믿는 분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여기 교회 개척하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저 사거리에다가 현수막 달고요, 그리고 이쪽 사거리에 현수막 달고요, 요 앞에 현수막 달고요, 그리고 신문에 전단지 다 뿌리고요. 안 믿는 행정실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 전도지 저 이 지역에 안 뿌렸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마케팅식 전도지,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믿지 않는, 나에게 부담이 되는 누구에게 다가가서 이제 그걸 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했던 그 성도님, 제가 신방하고 와서 나는 내 의무는 다 했다, 그러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부담에 제가 순종하지 않고 두 번째 가지 않았으면 그 할아버지 예수 믿는 일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날 그 가정의 제사 안 지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부담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순자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화서역에 가면요, 맞은편에 그 화서역 피자 스쿨이 있습니다. 가서 맛있게 사 드십시오. 제가 왜 자랑하냐면, 우리 처에 큰집 형님이 피자 스쿨을 하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제가 수원교회를 섬길 때 큰 아버지, 큰 어머니, 큰집 형님이 그 당시에 혼자 사셨는데 그렇게 이사 오셨어요, 신갈로. 근데 새생명 축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음에 자꾸 그 큰집 형님, 그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영적인 부담. 그래서 교회에서 준 이제 책자, 뭐 테이프 가지고 맛있는 걸 좀 싸가지고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 아파트로. 그랬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비실에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경비실에 맛있는 거 갖다 놓았으니까 좀 드시라고. 그래, 그 안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보시라고. 그리고 저는 그 초청하는 날 그분들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오셨어요. 큰 아버지가 안 오셨고 큰 어머님하고 형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이제 예배드린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저는 뒤에서 마음이 이제 두근반 세근반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저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어떨까?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했는데 이분들이 영접하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큰어머니는요, 그 후로 폐암이 와서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세요. 폐암이 걸린 그 투병하는 기간 동안에 신갈에서 버스를 2번 타고 수원의 권선동에 있는 교회까지 2번을 매일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 큰지정님, 그 교회에서 원래 안식일교회 다녔다가 신앙이 이제 쉬었었는데 그 교회에서 다시금 은혜를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지금 너무 잘 성실하게 섬기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신 영적인 부담에,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체면이치, 됐습니다. 그랬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부담, 그런 영적인 부담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여러분 달라지는 게,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사도로 택함 받는 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상장을 받으신 적 있죠? 여러분, 그 상장이 두고두고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요, 왕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왕년에. 여러분, 12사도로 택함 받은 일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가장 비운의 사람이었어요. 12사도로 택함 받았는데 자기 생각을 끝까지 놓지 않자 가룟 유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온 대로 1장 18절에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수님이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도록 이미 하나님 섭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가 그 도구로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역시도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이, 그리고 반석이 이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베드로가 초대 그 교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성경적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자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심이 놓였어요. 야, 드디어 이제 제자들한테 내 본심을 말할 때가 됐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22절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하다는 뜻은 에피티마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을 꾸짖다, 예수님을 나무라다, 예수님을 책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책망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막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나 지금 가룟 유다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랬던 제자도로가, 그런 베드로가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더니 이제 두 사람을 세우죠. 가룟 유다를 대신할 두 사람을 세워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유스도예요. 그게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여기 요셉을 소개하는데요, 뭔가 앞에 참 수식어기가 많죠. 이 수식어기가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세울 게 많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만나도 명함을 교환합니다. 명함을 교환하면 어떤 명함은 굉장히 수식어기가 많아요. 엄청 수식어기가 앞뒤로 있어요. 앞뒤로. 제 명함이나 우리 교역자들 명함은 그냥 의왕우리교회 목사 옹기섭, 의왕우리교회 전도사 누구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수식어기가 많다는 것은 뭔가 내세울 게 많아요. 그런데요, 이 바사바라는 뜻은 사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왜 굳이 여기 사바의 아들 이걸 내세웠을까 보니까, 이 사바가 그냥 제 추측입니다. 어디 설명이 안 나와요. 아마 초대교회에 나름대로 뼈대 있는, 교회 안에서 뼈대 있는 집안의 그런 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바의 아들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했겠죠, 그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별명, 이 별명이 유스도인데, 유스도 뜻은 정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어떤 말이에요? 요셉은 신앙의 기품이 있는 집안에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마띠아, 이 마띠아는 수식어기가 없어요. 마띠아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해보면 여러분, 자, 우리가 보통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자제가 목사가 되면요, 우리끼리는 진골, 선골 그래요. 그리고 저같이 아무런 백 없는 사람들은 그냥 천민 출신 이렇게 부릅니다. 왕 목사님은 그 성 진골이에요. 아버님 목사님이고 할아버지 장로님이니까. 저는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 뭐 집사, 그것도 이제 나이가 다 70 넘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부르기 안타까우니까 명예 권사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여러분, 자, 이 두 사람 요셉과 마띠아를 여러분들을 뽑으라고 하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내세울 게 많은 요셉을 뽑겠습니까? 내세울 게 없는 마띠아를 뽑겠습니까? 자, 그 말씀 안 하셔도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뽑으라고 하면 투표예요, 투표. 그런데요, 오늘 이 사도들 보니까, 제자들 보니까 뭐냐면 뭇사람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최종 결정권을 자기들이 내리지 않고 주님께 의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세입니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자,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생각까지 자기 생각으로 끌어들였던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자 이제 주님께 최종 결정권을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여러분 결정을 내리십니까? 간혹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간혹 어떤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들어보면요, 그 결정이 별로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결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혹시라도 집사님, 그런데 좀 더 기도해보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결정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시간을 제가 드리고 다시 왔는데도 여전히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젊었을 때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 나 하나 혼자 고생하면 돼요, 그 결정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나이가 큰 집안의 가장이 되고 내가 이제 그 손자 손녀까지 있게 되면 어떤 결정 하나가 그 미치는 영향이, 파급 효과가 엄청 큽니다. 최근에도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만나니까요, 진짜 다양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진짜 결정을 할 때 잘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해서 좋은 열매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케이스를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너무나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겠지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 결정을 내릴 때 몇 번이나 만나서 제가 그분에게 다시 기회를 드리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냐고. 그런데 그분이 확신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시행착오를 저도 안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저 잘할까요, 못할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게 잘 못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저는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 장소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장소를 제가 찾기 위해서 1년을 제가 다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몇십 군데는 다녔을 거예요. 아마 여기 조그만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했던 분들은 그게 뭔지 그 마음을 아실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곳입니까? 제가 개척하길 원하는 곳이 이곳입니까?
그렇게 늘 물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물으면서요, 제가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요, 두 가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잣대를 주셨어요. 첫 번째 잣대는 뭐냐면, 제가 무지하니까 분명하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인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사인은 주관적, 저 혼자만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건 명확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런 사인.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잣대가 뭐냐면, 저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주변에 세 분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수원교회 온사랑교회 목사님, 한창호 목사님, 그리고 먼저 저보다 개척한 왕계천 목사님, 개척했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만장일치로 하나로 한 의견으로 일치되는 곳. 자, 여러분, 두 가지 분별 잣대가 괜찮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그러고 이제 11월 말에 학교 이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사인이 뭐였냐면, 이 학교가 미션 스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미션 스쿨이 아닌 학교에 이사장님이 저를 이미 만나지도 않았는데 전화로, 제가 이사장님과 연결시켜 주시니 전화로만 했는데 이미 이사장님은 교회를 들어오게 하려고 마음을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자, 첫 번째 사인입니다. 두 번째 사인, 저한테 그 첫 번째 자리 만난 자리에서, 목사님, 이미 제가 행정실장에게 학교 정관을 기독교 정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 사인입니다. 세 번째 사인,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는데, 저 박사학위 3개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정학, 정치학 뭐 이런 박사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 다음에, 저 사랑의 교회 집사인데요, 저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았고요, 사역 훈련 받았고요, 전도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가 3개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신실한 집사님을 어디서 만나냐는 거예요. 지금도 하루에 3시간씩 주일날이면 사랑의 교회에서 주차 봉사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명확한 사인입니까? 여러분 보실 때 명확한 사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분의 목사님이 다 하나같이 거기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랬으면 제가 아멘 하고 바로 개척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로 개척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주변에 얘기를 했더니 주변의 분들이 거기는 개척할 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개척하면 그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다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저를 아껴주는 분들이에요. 심지어는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뜯고 그만두고 철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돈을 다 날리면 어떻게 하나, 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무려 15일 동안을 알았습니다. 제가 살이 8kg가 빠져, 8kg. 그런데요, 기도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상황이 또 직면한다면 여전히 저는 또 헤매고 방황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피차 일반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사라고 뭔가 영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면 나름대로, 물론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도도 해드리고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기도해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피차 일반이,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기다리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다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생각의 전환이 바뀌어지면 이렇게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답니다. 삶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지면 그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생각의 전환을 하면 삶의 태도가 달라져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현재 내 문제에만 그럼 시선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작은 마음도 있기 하늘에 꿈꾸게 하네. 꿈꾸게 하네. 누구를 볼 때 가능합니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사라질 때 누구를 보겠습니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누구를 볼 때 가능한가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을 향할 때 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굳어져 버리고 사고의 전환이 멈춰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의 전환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나에게만 아버지 은혜에게만 아버지 앞에 있다 보면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려갈 때 나의 시선을 성령님의 생각에 아버지 고정하여 맞을 때 아버지 그 안에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아버지 과거에 어떤 일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생각의 전환이 멈춰버렸다면 아버지 제 안에 아버지 사고의 전환이 멈춰버렸다면 고착화되어 버렸다면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의 전환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제자들이 아버지 차별하였던 아버지 여자들과 더불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차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던데 아버지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자 한 마음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로지 기도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갱자작전 아버지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 진행이를 아버지 우리 성도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버지 얼마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아버지 주역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역적으로 주님께 아버지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제3 가운데도 아버지 그런 내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아버지 시행착오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인생 아버지 안 돌아도 아버지 안 돌아도 되는 그 인생 아버지 하나님 초백설명처럼 아버지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 나에게서 주님께로 맞추기 시작할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세상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 생각이 전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하나님 그 여인들을 차별했지만 하나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하나님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나가 합심하여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하나님 한 마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내가 결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